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 두 곳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그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죽여가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부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저 부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이 대답과 같으니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2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어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기고리가 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기고리의 무게가 금친질 세벨이요 그 외에 또 초성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제가 이 시국에 단기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작년 가을에 이 신학교가 없어질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오히려 그 수도권 쪽에 문이 열려서 그렇게 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돌아오면서 뭐 신학교가 계속될지 문을 닫을지 모르겠다. 왜냐니까 그 지난번 갔다 왔을 때 그 건물 그 사장이 여기 신학교가 들어와서 오픈되어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다가 거의 1시간을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하고 하는 막 그런 그 일이 벌어져서 야 이게 소문이 나면 이게 문 닫힐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냥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그래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초청해서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더 많은 일꾼들을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미래가 참 보이는 그런 참 축복 가운데 있구나 이겨지고 그래서 뭐 많은 거기는 얼굴을 많이 드러내고 하면 추적을 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진을 찍지를 못해요. 그래도 좀 카트를 해서 오후 우리 선교 현실 예배 때니까 그 선교 보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그 나올 때 보니까 그전에는 중국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으니까 뭐 이 공항이 뭐 그런가 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나를 타고 가니까 그 나라에서 볼 때는 외국 비행기잖아요. 아시아나가 우리나라 비행기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그랬더니 우리 인천공항이 나는 크다 생각했는데 그 공항이 얼마나 큰지 와 막 상상이 안 될 만큼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김연아를 만났어요. 그래, 김연아를 찍어왔어요. 나중에 오후에 보게 될 겁니다. 예. 또 통역하는 그 분도 그 전에 뭐 통역하길래 그런 줄 알았더니 이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런 참 멀리에서 와서 헌신하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한데,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형편상 제가 홀로 사회를 갔다 오지만 우리 온 교회가 기도와 중심을 담고 함께하는 그런 사역임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 곳곳에 생명 역사와 제자 일으키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인간이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 못 만나지요? 왜 못 만납니까? 인간의 영이 죽었고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죠?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커튼이 있고 벽이 있죠? 저 바깥에 뭐가 있는지 이런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이에요. 저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모르지요? 어제 핵심을 갖다가 나오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 진해 마늘 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식당에서 휴대폰을 잊어버렸는데 그 휴대폰 지점을 추적에 찍어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마당이 찍힌대요. 그래요. 우리 그런 마당에 휴대폰이 있어요. 자기가 마당에 왔는데 휴대폰이 안 보인대. 그래요. 그럼 내가 마치고 오후에 교회 갈 일이 있는데 누가 주워 놓은 게 있는지, 왜 우리 교회가 찍힌지 모르겠는데, 그래 와가지고 뭐 교실 방 다 찾아봐도 휴대폰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이 시르본 가던 그동안 이제 기다리는 동안 밥을 먹고 내가 교회에 있다니까 왔어요. 그 말투가 보니까 우리 그 경상도 말이 아니라 어디 저 수도권 쪽 말이에요. 그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와가지고 뭐 어디 밥을 먹었는데 휴대폰을 잊어버려가지고 찍었는데 찍은 위치를 보니까 화장실 옆에라. 그러지, 누가 뭐 화장실 옆에다가 빠뜨렸나 던져놨나, 이상하다. 왜 화장실일까? 이래가면 한참 이러다가 그래 말할 투가 보니까 그래 우리 진해분이 경상도 분이 아니네요. 이러니까 어디서 왔다고. 그 뭐 하는 분입니까? 군인이래. 그래 보니까 아마 군인 가족이라서 아마 다른 데서 와가지고 그래 지낸다 싶어요. 그래 찾기거든. 연락 주고 혹시 안 찾기거든 우리 교인 중에 주소 날지 모르니까 예배 참석해라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네요. 주소 놓을 테니까 드리겠다고.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눈을 갖고 있대도요, 저 바깥에 벽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이 한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이 보이지도 않고 분별도 되지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는 압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거죠. 자, 인간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만나야 될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리고 인간은 우리 눈으로 신을 만나려고 이게 신이라 하고 갖다 놓고 예배하고 비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상자에 돌에 어디에 매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요한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이 직제자였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하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선포했지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많은 전파가, 많은 여러분 이 전자파들이 우리 교회당 안에도 무수히 막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수히 흘러오는데 전파를 잡아내는 매개체가 있으면 그 전파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TV를 갖다 놓고 KBS 굴을 틀면 KBS 방송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에게 전화를 걸면 그 전화의 주파수가 누구한테 올까요? 내 전화기로 오겠지요. 그러면 전화기가 있으면 내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화기를 내가 집에 두고 있으면 전화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편지 세 번째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제목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만났습니다. 1번이 뭐라고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왜 행복한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지만 그것을 내가 깨달은 사람의 메시지는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 오늘 기도원과 함께하는 이 300명사들은 하나님 만난 구원의 축복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미디안과 연합군 큰 군대가 메뚜기처럼 몰려왔는데도 보리떡 덩거리 같은 이 기도원 군사가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300명을 기도원에게 붙였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300명을 1대, 2대, 3대로 나눴다 그랬어요. 한 대는 누구를 따라갔어요? 기도원을 따라가고, 그리고 한 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따라갔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벗어난 상상은 안 되지만 말씀이 주는 묵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원을 따라간 100명,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기도원을 함께 쫓아갔던 조수가 있었지요. 이름이 뭐라고요? 무성한 가지라고 이름 가졌던 부라가 100명을 데려간 게 아닌가. 그 나머지 100명은 뭘까? 어쩌면 100명은 기도원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부라를 따라간 100명은 왼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00명은 정면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3대를 딱 포위해가지고, 그지?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불고 이러니까 온 사방에 횃불이 막 번쩍거리고, 소리가 나고, 막 그냥 항아리 깨진다니까, 미디안 군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3대가 참 우리 오늘 메시지를 정해 볼 때, 그래, 교육자 팀이 일어나야 된다. 정말 생을 들이는 이 주의 종들이 생을 위하여 복음에 앞장서는 이 헌신이 필요하다. 부라가 누구지요? 중직자 팀이에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산업에 큰 증거 있기 바랍니다. 산업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 나머지는 기도원 300용사 100명, 그리고 부라 따라간 100명보다는 조금 연약한 자가 아닐까. 그렇다면 누굴까요? 우리의 렘넌트들이에요. 후대들이에요. 자,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산업인들, 중직자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렘넌트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여러분, 아이들 웃깁니다. 엄마 아버지가 막 재밌고 막 이러면요, 애가 짠지합니까? 풀이 죽어갖고 이래 있습니까? 아니면 막 날뜨고 난리 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아가 돌아다닐 때 저거 엄마 아빠 있는 아가 돌아다닙니까? 없는 아가 돌아다닙니까? 응?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은 나오도 못해. 기가 죽어갖고. 엄마 아빠가 있으면 나와. 그 보세요. 이모가 앞에 있어도 돌아다니는 거 봐라. 내 편이다면서.
그 희한하죠? 이 렘넌트는 여러분 우리가 막 억지로 시킬 일이 아닙니다. 정말 팀들이 일어나고, 그죠? 중직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렘넌트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 이게 300운동이구나. 제가 메시지도 하면서 목사회 볼 때, 이게 300명이 100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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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어쨌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승리한 후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큰 응답 받은 이유가 시험 들 수 있는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응답 받고 막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바라는 대로 성취되고 막 그토록 내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근데 그 뒤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큰 세상적인 여러분 안일에 빠지고 영적인 시험에 드는 그런 위험이 있음을 오늘 8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해라. 네가 항상 거기서 뛰어나라. 여러분 학교 교육에 큰 장점과 단점이 뭐지요? 어쨌든 공부 잘하고 합격하고 등수 올라가고 잘하고 이런 쪽에 막 상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다음에 너에게 책임이 따른다. 그런 다음에 너에게 사회적으로 너가 차지한 만큼 너에게 주어지는 참 책임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저는 학교 다니면서 별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공부 잘한 분들이 선생님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몰라. 하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고민을 잘 몰라. 이런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고민이 큽니다. 이런 공부 한번 못 해봤습니까? 나도 그래 본 적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부 못하면서 도시락 2개 들고 다닌다. 대단한 학생입니다. 안 그래요? 공부도 못하는 게 도시락 2개 들고 다녀. 요즘에야 급식에 옛날에는 2개, 그걸 보고 뺀또라 그래서 다 먹거나 어찌 돼요? 딸락딸락 소리 나면서 돌아다녀. 공부도 못하는 게 여러분 지각도 안 하고 길석도 안 하고 학교를 가준다. 선생님이 억수로 고마워해야 될 존재라. 왜냐? 이 아들이 내놓은 등록비가 내 월급이라. 그 선생님들은 그걸 몰라. 아이고 이것도 인가이가. 그래 아버지 많어. 그래 도시락을 2개나 싸주더라. 근데 이런 투로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 열등하는 아이들을 쳐다보는데, 왜? 선생님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선생님 되거든. 근데 그 아이들의 진짜 고민을 잘 몰라요.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죠? 잘된 아이들, 막 우리 학교에서 S대학을 몇 명 보냈다. 뭐 어디 유학을 몇 명 보냈다. 누가 여기에서 판검사가 났다. 장군이 났다. 뭐 이게 정치인이 났다. 좋아요. 문제는 뭐죠? 한국 사회에 누가 문제 일으킵니까?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차지한 사람, 연예계에, 연극계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위치가 얼마나 책임이 있고 얼마나 후대들에게 조심스러운 자리인가가 교육이 안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받아요. 이런 교회가 큰 역사가 일어나요. 막 굉장한 이런 구름대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 어떤 데 보면 막 교회도 크게 짓고 버스도 막 여러 수십 대를 사고 기도원도 만들고 무덤도 쓰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한국교회 오늘 사회 비난거리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응답 이후에, 승리 이후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뭐가 됐다고요? 오늘 여러분 1년 중에 탁 들어오는 불편한 단어 27절 끝에 뭐가 됐습니까? 그의 집에 뭐가 되니라?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승리가 올무입니까? 응답이 올무입니까? 그 큰 증거가 올무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좋아 보이지만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올무가 뭡니까? 올무는 걸어가는 우리의 발목을 탁 잡는단 말이에요. 그치? 우리가 길을 가는데 여러분 무심코 막 가다가 어떻게 해요? 딱 목이 딱 걸리는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밥을 잘 먹는데, 밥을 잘 드시는데 잘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생선가시가 목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지요? 이런 것도 올무라. 정말 응답 받고 승리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후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승리 후에도 중요함을 보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승리했을 때 입이 쑥 나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이러면서 이 기도원에게 와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절에 보니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24절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 8장 앞에 7장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사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고 25절에 그들을 다 물리치니라. 이상하합니까? 전쟁에 나왔잖아요. 같이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게 와서 뭐라 그래요? 왜 안 불렀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 보니까 말은 그리 하지만 뜻은 몇 가지 다른 데 있어요. 첫 번째는 300명 대열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예?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12아들에 들어가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니까 큰아버지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 주셔서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가죠. 레이가 빠지고, 레이가 빠지고, 그리고 요셉이 빠진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조카들인데 복을 뭘 받아요? 아버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므낫세는 무슨 뜻이죠? 내가 이방의 고통을 잊었다 뜻이라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창성케 한다. 그런 두 아들의 이름인데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었어요.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은 동생인데 세월이 가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 최고의 강력한 지파가 되었어요. 또 우리 삼국시대 때 신라가 통일했지만 어느 여러분 그 부족 국가가 강했다고 생각해요? 강개토왕, 장수왕 뭐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고구려지요? 그처럼 이 에브라임은 고구려처럼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왜 안 불렀냐고 온 거 보니까 그 300명 대열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것 같아요. 왜 빠졌을까요? 300명 이런 뽑히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용감한 사람 머리 쳐박고 먹고, 에브라임 지파는 용감해가 머리 쳐박고 먹어요. 막 죽이라 하고 물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외에는 다 약하니까 물을 어떻게 먹었어요? 손에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었어요. 이게 이러면 얼마나 비겁한 자입니까? 그러니 300명 대열에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기분 나쁜 거야. 에브라임 지파. 요것들이야, 이 모자란 것들이 가서 뭐 이루니까요. 배가 아픈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남 잘 되는 일이요. 왜 배가 아플까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요 이상한 기질이라. 요걸 보고 무슨 질? 갑질이라는 거야. 응? 딱 요런 갑질이 옛날부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7장 24절부터 보니까 큰 공로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안 불렀냐고 하는 거는 안 부른 게 아니라 전쟁 이후에 공로를 인정 안 한 게 아닌가. 에브라임 지파가 대단하다 이래 될 건데 가만히 보니 공로가 누구한테 돌아가요? 300명.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돌아가요? 기드온한테 갈 것 같거든. 기드온이 누구냐? 므낫세 지파예요. 요게 므낫세 지파한테 사람들의 시선이 가거든. 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순수로는 형이지만 실제로는 에브라임이 실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에 대한 우월감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앞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강단에 뭐 오른쪽하고 왼쪽이 다르노? 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이제 말할 때는 이제 우리 수고하는 분을 이야기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러면 내가 요런 거 같은 거나
이런 거 같은 거나 하나 사올게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마음 먹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응? 대신에 그전까지는 내가 수고를 하고 잘했는데 가만히 보면 요즘 와서는 누가 뭐 이렇게 잘한다 하고 이래 듣거든. 그게 약간 속이 약간 불편해. 그러니까 이거하고 왜 다루나 이 말은 요런 같은 거 내가 다음에 사올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비하하고 싶은 거라. 이해가 되시죠? 말은 이렇게 그래도 좌우가 같아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인정 못 받고 있네. 요 마음이 늘 깔려 있는 게 사람의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피아노 반주가 보니까 소리가 한 번씩 반박자씩 틀리대. 이런 말할 때는 그 피아노 반주를 참 생각하고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지만 그 말하는 분의 딸이 그 전에 반주하다가 잘렸어. 우리 딸 반주는 왜 안 시키고 나무 딸 반주만 하고 있나? 이게 원래 의도라. 이런 교회가요 말하는 거하고 깔려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다르게 작동됩니다. 뭐라고요? 이게 왜 그러노 쓰고 읽기는 뭐예요? 기분 나쁘네. 쓰는 거하고 읽는 게 달라요.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숨은 의도를 기도원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눈치챘겠지요. 그럼 이리 와봐라. 이놈 새끼 안 그래도 평소에 너가 뭐 이마 머나세가 형 집하고 이놈 에브라임이 동생 집회잖아. 이래 봐라. 한번 혼내봐라. 얼마든지 해도요 온 백성이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안 그래도 에브라임 집 까부러 샀더만은 드디어 형한테 당하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딱 그 말을 들을 때 기도원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원이 그들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여러분 끝물포도가 물건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끝물포도는요 이런 포도가 탱글탱글한 게 맛있어요. 쭈글쭈글한 거 풍선 빠진 것 같은 게 맛있어요. 쭈글쭈글한 거 맛도 없어요. 막 그냥 신물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말하는 것은 기가 차고 더럽지만 전체 공의를 생각하고요 오히려 에브라임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주니까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참 더럽지요. 그치? 여러분 뻔히 보이고 쏙샘이 보이지만 답을 가진 사람은 노여움을 푸는 자가 되고 답을 못 가진 사람은 에레기하고 한판 붙고 이래 사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그래 살았지요. 에레기하고 산 사람도 있고 답을 알고 영적인 이해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가운데였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 싸움, 선한 싸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살리는 싸움. 그게 우리 지난주가 메시지였잖아요. 기도원이 온유한 대답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이런 목사가 죽으면 교회 문제 해결됩니다. 중직자가 내려놓으면 교회가 평안해져요. 여러분 책임자가 내 책임입니다 하면 그 기간이 살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문제 해결에 바로 해답이 거기 있음을 알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서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혹시 저로 인해서 상처가 있거나 부담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죽자. 몇밖에 안 죽노? 죽으면 돼요. 그 진리 문제 아닌데 뭐 그래 뭐 이것저것 할 거 뭐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는 모른다.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도전한다. 이런 같으면 기도원이 그냥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뭐 공로 좀 인정해주고 뭐 조금 말로 인정해주는 거 그 정도는 얼마든지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죽으면 된다. 죽으면 돼요. 그죠? 아이고, 내가 안 그래도 억울한데 내가 죽으면 저놈이 더 기가 살아 할 건데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신 믿으십니까? 늘 여러분 저 언젠가는 한번 내가 저거를 참 잡아야 돼. 저거를 언젠가는 내가 한번 막 찔러야 돼. 안 그래도 돼요. 내가 죽으면 돼.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이 원리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가정, 현장.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딱 사단이 어떤 전략 써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기도원이 이 원리를 알았어요. 얼마든지 주장하고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지만 모든 민족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화평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가 함께 하는데 함께 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나중에는 반대 운동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함께 하지 못하면 어느 날 흐름을 놓쳐버려요. 아이고 나는 내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입장이니까 나는 저런 입장이니까 다음에 어느 날 흐름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복음운동, 말씀운동 이 흐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흐름을 놓치면 내 영적인 리듬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자리에 참 들어감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사사가 기도원이 사사하고 하나님 부름받은 거는 여러분 기도원이 뭐라고 말할 때는 기도원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원이 여러분 막 이 숫꽃이라든지 버두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할 때는 기도원 개인적인 도움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숫꽃 사람에 가서 같이 좀 동참해라. 우리는 안 한다고. 버두엘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니까 안 한다고. 이거는 기도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원을 거부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원을 통하여 뭐가 있죠?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이에요. 정말 그 시대의 재앙을 물리치는 그 가장 악한 흑암 세력을 물리치는 이 대열에 기도원을 불렀고 300명을 불렀고 이 대열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운동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신 어마어마한 시대적 흐름이에요. 이 축복의 대열에 저희 교회가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의 도도함 속에 우리가 들어왔음을 우리가 알게 하죠. 그런데 이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5절에 숫꽃이라는 사람들, 또 8절에 부들의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13절 17절에 보니까요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정복의 대상이 돼버려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구나. 함께 축복을 누리고 함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나중에 같이 실패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감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왜 여러분 이 흐름을 타지 못할까요? 영적 잠을 자면 흐름이 안 보입니다. 영적 잠을 자면 내가 어디에 앉아있고 뭐 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 일에는 바빠요. 다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사니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시대적 흐름을 놓치면서 바쁜 거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부지런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은 내가 영적인 잠을 자는 줄 모르고 자기는 바쁘게 사는 줄 알아요. 그 바쁨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걸 착각하게 만들어요. 저도 이 보수적인 가정, 보수적인 신학,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왔으니까 제게 그리고 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쉬지 않고 틈만 없이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그게 하나님이 위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미국 선교 현장 7, 8년 지나고 이러면서 내 스스로를 발견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 중독자라. 내가 사역 중독자예요. 중독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바쁘게 요구도 안 하는데 나는 주를 위해 바쁘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일 중독자라. 여러분 집안 내력이나 주변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바쁜데 영적 흐름은 다 놓치는 그것은 뭐예요? 일 중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중독되고 술 중독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볼 때 부지런하게 사는데 뭐 중독이에요? 일 중독자. 자기도 모릅니다. 일 중독자의 특징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자기 일에 바빠요.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안일에 빠져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언제 만납니까? 심각한 한계를 만나고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릴 때 그때서 내가 시선과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있었구나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걸 보고 위기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은혜의 손길이에요. 아이고, 내가 큰 낭패를 겪었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잠을 깨우셨네. 하마터면 내가 영적인 잠을 자다가 영혼이 흘러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를 잠을 깨우신 건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요나가 잠자는 게 잠입니까? 영적 잠입니까? 영적 잠이라. 선지자 요나인데 선지자 뭐합니까? 영적 잠자면요 선지자고 뭐가 없어요. 그냥 안일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깨웁니까? 선장이 가서 발로 차면서 자는 자의 어찌미뇨?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풍랑이가 배가 빠지게 생겼는데 뭐하는 인간인데 이렇게 잠이 오냐? 시원하다. 어떻게 이런데 잠이 오냐? 여러분, 요나의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니에요. 영적 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깊이 말할까요? 영적인 잠자는 사람은 늘 피곤해요. 별거 아닌 일인데도 늘 몸이 안 좋아요. 늘 뭔가 어디 구석구석이 뭔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요. 여러분, 영적인 잠을 깨면 내게 있는 많은 질병들도 떠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의사는 그래 말 안 하던데, 예, 의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 주의 축복하심이 있어요. 영적인 잠을 자면 다 놓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라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임하여 있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태양은 빛을 내지만 달은 빛을 못 냅니다. 아니, 보름달이 빛나던데요, 반달이 빛나던데요, 달의 빛은 자기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에요. 뭐를 받아갖고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지구가 그 중간에 빠져놓으니까 다 보이니까 보름달이라 그래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스도는 태양과 같다면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함께 영적 잠을 자면 함께 하지도 못하고 흐름을 놓쳐버리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게 돼요. 이 기도원의 흐름은 기도원의 운동도 아니고 뭐 해보자 의논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적인 이 흐름 속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잠을 잤기 때문이고 결국은 나중에 낭패를 같이 겪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적인 복음운동에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시간표예요. 저도 선교지를 가보고 또 굉장히 낙후된 현장을 갈 때마다 굉장한 위기를 느낍니다. 정말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구나. 지금 굉장히 심각한 때구나. 언제 그 나라에 바깥 사역자가 못 들어오도록 문이 언제 막힐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때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학기도 그랬지만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는 신론을 했고 이번 학기는 종말론을 했는데 종말론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애가 쓰이는지. 왜냐하면 종말이라 종치는 거잖아. 이야,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강의안을 막 3번을 이렇게 바꾸고 하다가 이번에 12강의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종말에 대한 너무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5시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이건 내가 남한테 줄 일이 아니다. 우리 가족부터 먹어야지. 응? 그래서 오해에 이름 빠지면 뭐 두고두고 평생 후회한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 뭐죠? 승리한 이후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승리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안일에 빠져요. 백성들이 왕이 되길 요청하고 막 이러는데 기도원이 이때만 해도요,
아주 중심이 있어요. 거절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니까 아들도 손자도 우린 절대 다스릴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참 우리가 승리를 했으니 기념물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전리품으로 했던 귀고리 뭐 반지 뭐 이런 거 좀 갖다 달라고 가져와서는 에봇이라고 하는, 오늘 27절에 그랬죠.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에봇이 뭐죠? 우리 쉽게 말하면 조끼입니다. 조끼. 금으로 조끼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회단체입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그 총회를 하거나 이러면 그 조끼에다가 훈장을 잔뜩 달고 단복 이런 거 또 입고 나가는 거 봤습니까? 이런 북한에 왜 저 뭐 김 그 정권 이럴 때 딱 나와가지고 옆에 줄 선 사람들 훈장이 어디 달렸습니까? 어깨만 달린 게 아니라 앞에만 달린 게 돌아서 뭐 뒤에도 달렸다네. 그러니까 이 옷은 무슨 옷이에요? 이 옷은 가문의 영광이라. 그죠? 말하자면 이 승리한 기념으로 금으로 에봇을, 조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기념으로 두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념물이 오늘 성경이 뭐랬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니라? 올무가 되니라. 이 조끼가 뭔지 아냐?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전리품을 갖고 만든 거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남는 거는 뭐예요? 역사하신 하나님보다 금으로 만든 조끼가 너무 귀해 보여. 이게 뭐가 돼요? 올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작은 결정이 나중에 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스라엘에게 뭐가요? 올무가 되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시편 106편 36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는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되기 쉬워요. 내가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배운 게 나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요 나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이런 거 저런 거 부족하다. 그것도 올무지만 남다르게 있는 그런 것들이 올무가 되기 쉬워요. 이런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기고 아주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하고, 그리고 요즘 뭐 그게 잘생긴 이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남자나 여자나 머리가 윤기가 있고 아주 머리를 잘 기르면 아주 이 잘생긴 기준이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라.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물리치고 말이죠, 왕이 되겠다고 나서서 얼마나 깃발을 날렸습니까? 그 나중에는 역전이 돼가지고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나무가지에 뭐가 걸립니까? 그 자랑스러워라던 머리카락이요 나무가락이 걸렸으니까 이거 어째 됩니까? 그거 풀다가 창에 찔려가지고 무덤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나 그거 보면서 그래, 그 좋은 장점이, 그 아름다운 것이 압살롬에게는 큰 올무가 되었구나. 이런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되어 그것이 올무가 될 만큼 지나친 칭찬은 조심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자존감은 갖게 만들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알고 2등도 고마울 줄 알고 참 뒤에도 그저 이렇게 낙방한 것조차도 받아들일 줄 아는 겸허한 자녀로 자라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올무를 여러분 가지고 자라게 되면 치명적으로 성공해놨고 그것이 올무가 된다면 큰 낭패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마귀는 우리에게 올무를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함에 해방받았는데 해방받은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올무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올무를 줘서 거기 빠지도록, 여러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영적으로 그냥 처지기도 한다면 그 모든 게 올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한 이후에도 응답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마태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니라. 오직이라. 그리스도와의 나의 모든 해답이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오직. 여러분, 두 번째는 뭐죠? 1장 3절이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뭐지요? 오직 하나님 나라라. 나는 이 땅을 살고 현장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리라. 거기가 노예도 괜찮고 감옥소도 괜찮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리라.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직이 뭐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오직이 다 붙었어요. 이런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리라. 그것만 고백해도요, 우리 영적으로 잠잘려 하다가도 깨어나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살펴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진단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제가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약한 자, 병든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도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참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참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 14절에 아까 읽었지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내 모습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응?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기 전에 뭐 보고 나옵니까? 커튼 쳐다보고 온다. 응? 벽 쳐다보고 온다. 뭐 쳐다보고 와요? 거울 보고 오지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예배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성도들과 포럼할 때 나의 영적인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할 성자에 경자를 쓰지만 어떤 분은 거룩할 성자에 거울 경자를 쓰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장으로 돌아가셔서, 자, 이스라엘 이 기드온 군대가 전쟁을 치고 나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1절에 뭐랬습니까? 각기 뭐라고요? 제자리에 서서. 각기 어느 자리예요? 너무 자리 말고 제자리에 서서. 우리 몸에 세포가 수십억의 세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십억의 세포가 역할이 있는데 나무 세포에 가서 노는 놈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암이라 그래요. 다른 세포를 분열시키고 다른 세포에서 놀면 그걸 보고 암세포라 그래요. 뭐라고요? 각기 제 자리에 서서. 이게 여러분 승리 후에도 깨어있는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나만이 주어진 현장이 내게 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기 영적 파수꾼으로 주셨다. 이거는 그 누구도 맡기지 않고 내게 주신 내 자리다. 이런 교회 와가지고 또 누가 소신자가 내 자리에 앉았다고 비결하면서 내 자리라고, 그런 자리 말고 그런 자리 얼마든지 양보해주고, 진짜 중요한 자리 뭐예요? 은사를 주신 대로, 직분 주신 대로 내 현장을 소중하게 하는 서야 돼요. 에베소 6장 14절 뭐랬습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 평안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금을 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딱 중요한 거는 그런즉 서서. 이 말이 뭡니까? 제자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내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직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역민족 세계 살리 현장을 내게 주셨어요. 주님, 이 자리는 내가 보초처럼 불침법처럼 내가 지킬 자리인 줄 압니다.
여기에 깨어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승리한 의회도 깨어있는 이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과 승리만을 바랄 뿐 그 이후에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참 중심이 새롭게 한번 점검되며 응답 이후에 로마까지 보아리라 하던 전도자 바울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여기에 참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지만 저 북녘 땅에는 이 주의 날에 마음껏 찬양도 예배하지도 못하는 눌린 자들이 있으며 지금도 마음껏 복음 전하기 어려운 많은 참 이 시대의 앞에 오 하나님, 저들이 깨어서 참 제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축복의 은혜 누리는 오늘이 되며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